네, 오늘 말씀 경히 여김에서 사모함으로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름에 이제 꽤 오래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왔는데 이 핸드폰을 이제 좀 오래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막 다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물에 침수가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물에 침수가 돼서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뭐 드라이기로 말리고 좀 빨리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도 켜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켜니까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이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막 끼고 이럴 휴일이 낄달해서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쓰던 거니까 뭐 2, 3일 좀 안 쓰면 좀 괜찮겠지. 뭐 별로 뭐 특별한 기능도 없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 3일이라더라도 그냥 없으니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막 새벽에 새벽기도 깨려고 알람도 못 맞추고 이 밖에 나가서 이 시간을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볼 수도 없고 또 급하게 전화할 때 전화도 하지 못하고 또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기사를 이제 쉽게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오래된 폰이라서 좀 막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막상 없으니까 그 오래된 폰의 그런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막 다루었지만 부대시에 이 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제 블레셋 진영에 온 이 법궤가 처음에는 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다곤신을 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지역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도 이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계속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치자 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놓고 거기에 이제 수레를 달게 해서 거기에 언약궤와 함께 제물을 두어서 이 소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세메스로 곧게 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곧게 가지 않고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정말 소를 풀어놓으니까 이 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가 똑바로 이 베세메스의 길로 똑바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기뻐하게 되고 그 소를 번제로 잡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그 지난번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평소에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되게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되게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성소에는 이 레인만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구별되어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하고 호기심이 들고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이 궤 안에 뭐 옛날에 모세의 그 깨진 돌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여다본 순간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고 그들이 다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블레셋 적국을 쳤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는 누구를 칩니까? 자신의 백성을 치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겠느냐 하면서 깊은 탄식을 이제 합니다. 그들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처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량을 보내서 너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법궤를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닌, 왜 하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이 언약궤를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설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럇 여아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란 그런 뜻이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우거지고 살림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한때는 기럇 여아림은 기럇 바알, 그리고 바알라, 바알레 유다로도 불렸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는 이 장소가 바알의 그런 숭배지, 이런 가나안의 산당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베스메스는 해발 305m이고 기럇 여아림은 762m로서 굉장히 높은 이 고지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예전에 바알 숭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후에는 많이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상당한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런 언약궤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놓기가 굉장히 좋고, 또 저지대보다는 좀 더 고지대에서 안전하게 적군이나 사람들로부터 언약궤를 지킬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들의 요청대로, 베스메스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 궤를 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정중하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궤를 언덕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굉장히 정중하게 모시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엘리아살의 이름은 민수기 3장에서 나온 이름과 사실은 동일한 이름으로서 바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엘르아살로 나왔는데 언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아마 이 집안의 사람들이 다 레위의 계통의 사람이거나 아론 계통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누가 다 죽었죠?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언약궤를 구별하여 섬기기 위해서 좀 급하게 이 엘리아사를 임명하여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 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엘리아사의 임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시고, 또 오베 에돔의 사람처럼 베세메스 사람처럼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또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아살이 언약궤를 구분하여 지키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또 이들이 기뻐했을 만하는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고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한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라. 그리고 점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 같고, 사실은 그 원인이 사실은 뭐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간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서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깊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20년 이상, 정말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그 이방신을,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붓고 그들 모두가 금식함으로 이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 두 군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두 군데 똑같이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람들을 치고, 또 다른 곳은 반대로 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쪽은 경히 여기고 한쪽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를 환영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홀대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사무엘상 6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자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 잠깐이긴 하지만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별된 장소가 아닌 어디에 놓았습니까? 큰 돌에 잠깐이지만 이 방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어떤 신성한 그런 장소, 신성한 성물이 있는 곳,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 여호와의 궤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들 마음 가운데 경히 여겼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궤가 이제 자신들에게 왔으니까 이제는 이 궤가 자신들의 소유구나, 이렇게 소유물쯤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언약궤를 마치 기계 다루듯이 또는 어떤 도구 다루듯이 무기 다루듯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궤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여호와께서 움직여주기를 사실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정중하게 기도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한 것을 우리는 전에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픈 일을 겪고도 이들이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지 않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그런 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건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성물을 보고 마치 물건처럼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법궤는 사실 그 전에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곤신을 쳤던 전능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물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신 이유를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그 성물을 마음대로 어떤 구별된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었던 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럇 여아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 언덕에서 구별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정중하게 모시면서 또 급작하긴 하지만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것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오늘날도 살아계신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활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모하시는 자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가 있음에도 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치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홀대하고 마치 물건 대하듯이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 치지 않고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대표적인 신인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학력과 지혜와 인맥과 자산과 자식과 부모와 외모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의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처음에는 그것들이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나에게 잠깐은 줄지 몰라도 점점 그것들이 나에게 공허함을 주게 됩니다. 믿었는데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의지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내 노력과 의지로 나의 문제와 인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로는 나를 절대로 나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궤를 홀대하다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그것을 찾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할 때, 또 내 인생에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머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깨달았을 때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제서야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보다 여호와 앞에 시간을 더 내게 되고, 그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그것이 죄인지 또렷이 보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란 것을, 정말 누구도 정말 구해줄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던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에게는 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사람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에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왔고 먼저 찾아왔으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원래는 1년에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본 뒤에 들어갔는데 또 뭔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먼저 지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휘장인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이제 헐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육적인 어떤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혹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혹은 목사 같은 어떤 직분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개인이 나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거나건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를 자신의 마음에 두고자 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 바랄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아니 세계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 생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할 때, 온 마음으로 찾을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교훈은 기럇 여아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바알의 숭배지, 가나안의 산당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똑같은 땅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모심으로써 이곳이 구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에게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안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무속신앙이었고 우리 집은 대대로 그렇게 지내와서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누구도 일찍 죽고 굉장히 그런 알게 모르게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기가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믿음의 첫대여서 내가 정말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솔직히 그 집안의 환경과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어떤 가정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정중히 모셔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하기 힘든 혹은 첫대로 믿는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여러분 집안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집안이 이 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